전능하신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 주신 그 사랑으로 평탄한 길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는 그 약속, 많은 것을 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밝히게 하여 주시사 사람의 깨달음으로 총기한 길로 인도함 받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분명히 심은 것은 나와 내 자손에게 30배 이상 무한대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복나무 많이 심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회개하는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자꾸 듣고 또 들으면 자꾸 믿음이 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게 우리가 회개하면 다 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딱 인정하는 회개가 4단계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없는 자는 자꾸 멸시해요. 뭔가 멸시해. 여호와도 멸시하고 원망하잖아요. 그게 미련한 자잖아요. 세상도 멸시하고 사람도 멸시하고 그러나 명철한 자는 참참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혜를 얻어서 지혜로운 자로 지혜가 자꾸 자라면 명철한 자가 되고 그 명철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는 지식을 얻고 또 근신을 얻어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얻으면 지혜 있는 자는 지혜 없는 자는 멸시하는데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명철한 마음에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면 다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참참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자, 지혜로 천국 가잖아요. 이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혜가 있다는 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책망을 한 나를 책망해 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회개하는 사람이며 그 지혜 있는 자가 바로 회개해서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이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 13장 5절에도 보면 지혜로운 자는 자 같이 한번 봅시다. 참참한 거예요. 욥기 13장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제가 볼게요. 너희가 잠잠하고 잠잠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참참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하는 사람은 달라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가 힘들 때 우리가 그 사무엘상 7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겼잖아요. 그 법궤를 뺏긴 후에 법궤를 다시 드립니다. 가져오게 돼요. 그 가져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잖아요. 모여서 보완하면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힘들고 또 개인적인 가정에 문제가 있고 뭐 할 때는 그 가정 전체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자, 우리 사무엘 상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7장 그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법궤를 지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게 돼 있어요.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것도 사무엘도 20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면 있는 거예요. 30년이든 40년이든 그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인도함 속에 주님의 인도함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거잖아요. 내가 하면 망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 바른 깨달음 속에 존귀한 길 간다는 게 복된 건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 해놓고도 내가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래서 이 지혜로 천국 간다니까요. 지혜로.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능력이라니까요. 자, 우리 7절부터 그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 한 절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사무엘상 2장 6, 7, 8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모여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은 이 그리스도의 피, 회개밖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상 20장 사도행전 20장 26절에도 보면 돌아가는 게 뭐냐? 회개로 돌아가는, 회개가 뭐냐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게 그 더러운 잡심들을 다 버리고. 그래서 야곱도 그랬잖아요. 야곱도 디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베델로 다시 올라갈 때 깨끗한 옷을 다시 갈아입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복을 받고 사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 보면 문제가 있을 때 보면 알아요. 네, 문제가 있을 때 보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그 행위 속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는 자가 있는가 하면 문제가 있으면 더 떠들어대고 더 극성 맞아가지고 큰 소리만 치고 뭐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전에도 젊었을 때 처녀 총각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 문제가 있으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을 때 보면 그걸 믿음의 척도를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돗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게 우상단지를 다 버리고 음란과 부정과 사육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게 이 욕심을 다 하늘끝만한 욕심까지도 다 버려야 돼요. 이 욕심이 있는 한은 적은 거나 큰 거나 똑같아요. 나는 큰 죄 안 지고 적은 거 죄쓰니까 되지. 아니, 큰 죄나 작은 죄나 똑같다니까요. 내 생각대로만 사는 거예요. 나는 사람 안 죽였으니까 미워하는 거나 죽인 거나 똑같다니까요. 맨날 얘기해줘도 못 깨달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깨닫는 존귀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6절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모인다는 건, 하나로 모인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서 뭐예요? 예? 여호와께 기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라 모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께 붓고, 이 물은 회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해서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죄를 못 깨달으면 죄 사함이 없다니까요. 이게 우리가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참 1단계예요. 1단계. 죄를 못 깨달아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뭘 하는지를 몰라요. 교회 가서 그냥 자기 혼자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사람들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죽어가는 걸 보면서도 몰라요. 눈을 떴는지 뭐한지 그냥 아무 이게 희한하게 나오니 뭐 나온 것도 모르지요. 이게 범죄했나이다 하고 회개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 회개하는 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복음을 믿으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사람은 참 참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고 사니까. 다른 복음 없지만 이 말씀이 복음이라니까요. 자, 그러면서 7절, 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려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아멘. 이게 이제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 블레셋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과 사랑 관계가 온전치 못하면 두려움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는 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첫 번째라니까요. 지옥 가는 자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두렵고 염려, 근심하고 뭐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끊어진 사람이다. 8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게 이제 이 사무엘.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가 하는 모든 여러분 이 중요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7절. 이게 이 목회자 대적해서 되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그 순이 아버지가 제가 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렸을 때 제가 그걸 기억이 난다니까요. 목회자가 뭘 힘이 있겠어요. 근데 술 먹고 지나가다가 교회 개척하고 또 그 수목교회를 그 짝이 위에 그 장로님 거기 있다가 이자로 옮겨서 교회를 짓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이게 교회 짓고 나면 얼마나 그래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욕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술 먹고요. 그리고 또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아이고 정말로. 예, 그 사람들은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떠나고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어떻게 군대 갔다 와가지고 푹 맞아가지고 이게 이제 그 윗집이니까 그게 또 지금 깨달으면 그게 내 허물죄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들이요 이 귀한 비밀을 듣고 지혜 지식을 얻고 살면 정말 복된 사람인데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듣고 그냥 옛날로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고집, 그 방법, 그리고 저기 우리도 그 습관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 사무엘상 2장에도 사무엘의 아들들이 습관적으로 죄를 짓잖아요. 이게 그 번호를 바꿔도 지금까지 그래요. 번호를 바꾸고 하려면 그 옛날에 있던 그 번호를 계속 눌러요. 이게 습관 고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아멘하고 끝나는데 보통 회개에서 그게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행동이요. 예. 그러니 그 구습, 그 악습, 그 잘못된 그 윗대부터 내려오는 그 망령된 행실이 쉽게 해요. 해보세요. 이게 보통에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 이 귀한 복음 듣고 아는 사람이나 할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금방 되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또 남 비방에 헐뜯어대고 미움 시기 질투로 계속 그렇게 살면서도 내 자리가 어딘지를 몰라요. 네, 내 자리가. 이게 안타까운 부분. 이게 우리가 모여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그분께 맡기는 거잖아요. 네. 모여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서 사무엘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은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목회자 그게 하나된 모습이잖아요. 예. 이게 사무엘은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하나된 삶의 모습이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할 때에 누가 하냐면 여호와가 한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수들이 나를 치려고 온 것을 원수 갚는 것도 다 주님이 하잖아요. 이 전쟁도 여호와께 속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9절, 10절, 11절까지 보면 여호와가 그 우레를 발해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하는 것 여호와가 하신다니까요. 내가 하려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해요. 그러니 내가 하는 자가 뭐냐. 이것만 안 했으면 좋겠는데, 둘째 아들만 괜찮으면 좋겠는데, 아니, 그걸 아직도 모르고 사냐, 그 얘기요. 내가 할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깨달음, 마음을 밝혀서 깨달아야 존귀한 길로 자꾸 인도함을 받는다니까요. 자, 거기 9절, 10절, 11절을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여호와가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 7, 8절 그거 딱 기둥 세워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을 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는 문제가 있을 때 여호와 앞에 와서 자기의 그 여호와께 범죄한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회개하고 또 금식을 하면서 모든 걸 우상단지를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우레를 발해서 여호와가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냥 따라가서 블레셋 사람을 그냥 몰아내면 되는 거예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 또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문제가 오면 원망하고 남 탓하고 아버지 그래서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원망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마음으로 원망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 나의 잘못됨을 깨닫고 여호와께 범죄함을 자복하고 회개해서 오늘도 복음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길을 걷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